하나님의 뜻은 평안. 하나님의 뜻은 평안. 하나님의 뜻은 평안. 하나님의 뜻이 평안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설교 드릴 필요가 거의 없는 분들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우리 은혜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에스겔서 28장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많은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세요. 예언. 어떤 일이 있을 건지 많은 나라를 예언하시는데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볼 때 이분은 미래를 아는 분이다.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어떻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지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많은 민족들에게 예언하시는 내용이 결국은 다 멸망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결국은 다 죄를 짓고 포악하고 난폭하고 그런 이유로 다 멸망당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다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종살이에서 해방돼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 좋았는데 금방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이렇게 더워? 길이 왜 엉망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금방 하나님을 그들은 떠나갔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들은요 조금 어려움이 오면 그들은 금방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그 어려움이 해결되면 또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 옆에 많은 나라를 배치해 두셨어요. 블레셋, 모압, 암몬, 미디안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애굽 많은 크고 작은 나라를 배치해 두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이 있고 소련이 있고 일본이 있고 골치 아파요. 우리 대한민국도 어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는 나라가 3개잖아요. 옆에 이스라엘은 그 옆에 크고 작은 나라가 10개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들어서 때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얻어맞는다는 얘기는 약탈당하고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뺏어가고 약탈하고 중국이 뺏어가고 약탈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그러다가 또 이제 어려움이 풀리면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계속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와라. 나를 믿고 살면 너무 좋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사랑해라. 나를 순종해라.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알겠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간 이유는 간단해요. 블레셋 잘 사네. 하나님을 안 믿고도 잘 사네. 뭐 건강하고 사업도 잘하고 애들도 잘 크고 뭐 좋네. 마음껏 놀고 마음껏 술 마시고 마음껏 죄 짓고 저 괜찮네. 우리 맨날 거룩해야 되고 우리 맨날 뭐 못할 것도 많고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못하는 거 많은데 저거는 막 할지 못할지 다 하고 그냥 잘 사네. 저 신을 섬겨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이방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돌아와라. 죄 짓는 거 좋을 거 한 개도 없다. 죄를 지면 너도 망가지지만 내 이웃의 가슴에 못을 박는다. 그건 나쁜 거다. 하지 마라. 내게로 돌아와라.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꾸 가는 거예요. 돌아와라. 말 안 들으면은 모압을 들어서 암몬을 들어서 블레셋 들어서 아수르
바벨론, 애굽 돌아가면서 미디안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900년 동안, 장장 900년 동안 그들이 속을 새겼어요. 돌아와라, 떠나가고, 돌아와라, 왔다가 또 떠나가고, 계속 속새기고. 그래서 900년 속새겼는데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900년을 참으시다가 마지막에는 바벨론이 와가지고 완전 박살을 내고 포로로 끌고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가서 먼 나라에 가서 포로가 됐어요. 종살이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때리신 다음에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가 애들을 때리고 나면, 애가 잘못하면 때리죠. 때리고 나면 마음이 아프지요. 애를 위해 때렸지만은 마음이 힘들죠. 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엄청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고 우습게 보니까 쳐들어오는 거죠. 무서운데 겁나는데 쳐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멸시하고 만만하게 보이니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들을 찔렀던 가시, 아프게 했던 가시 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다시는 없게 하겠다. 하나님 백성들이 얻어맞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 찌르는 가시, 그 아프게 하는 가시 내가 다 없앨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시는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징계를 위해 사용하셨던 다른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들을 없앨 거야. 그들을 내가 심판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바벨론만 끌려간 게 아니에요. 전쟁이나 쑥밭 되면은요 도망가죠. 전쟁 나면 우리 옛날에 일본 쳐들어오면 중국으로 도망가고, 또 중국서 쳐들어오면 딴 데로 도망가고, 미국도 도망가고 사방으로 도망가는 거죠. 전쟁 나면 도망가죠.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에 흩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모으겠다.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이스라엘을 모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네. 어떻게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민족들을 다시 모으셔? 나라가 없는데 여러 나라에 가서 종살이하고 남의 나라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다시 다 모으셔? 그 모으시는 거 보니까 진짜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모든 민족들에게 신이 있는데 그들의 신과 하나님은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내가 다른 신들과 다른 걸 보여줄게. 나는 모든 신들과 나는 다른 존재야. 내가 거룩한 것을 내가 나타낼 때에 그들이 이 고국 땅에 와서 야곱에게 주었던 이 이스라엘 땅에서 거주하게 될 거다. 이 땅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다시 살게 해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비록 나라가 망했지만 다시 와서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다시 생긴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그렇게 모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신 거예요. 48년도에 그렇게 이스라엘이 독립돼서 그들이 그렇게 살게 되었죠. 하나님이 내가 그들이 종살이하지만 다 모아서 다시 살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그리고 바벨론이 워낙 강대국이에요. 워낙 나라가 커요. 그래서 바벨론을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거는 말도 안 돼요. 이스라엘은 아주 소수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이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 나라가 회복될 거야. 그게 어떻게 회복이 돼요? 바벨론이 워낙 강국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페르시아가,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해요. 바사. 다 같이 바사.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가 갑자기 조그만 나라가 일어나더니 땅을 점점 늘리고 야곱야곱 키우더니 이 나라가 점점 커져가지고 바벨론을 정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페르시아가 그 일대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큰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초대 왕이 고레스거든요. 고레스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에스라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 첫 해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레미야는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그러나 70년 만에 돌아올 거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문서로 다 써가지고 다 갖다 붙였는데 그 내용이 뭐냐? 1장 2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하는 얘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나라들을 다 주셨다. 이렇게 말할 때에 지금 페르시아는 페르시아가 섬기는 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페르시아의 모든 백성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나라를 다 주셨다. 그러면 페르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저 왕 저거 미쳤나? 아니 무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셔? 우리가 나가서 싸웠는데 우리 신은 그럼 뭐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건 잘못 말하면은요 그냥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고레스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셨다. 그 성전이 솔로몬이 어마어마하게 지었는데 바벨론이 와가지고 다 때려 부셨거든요. 다 부셔가지고 다 망가졌어요. 그 자리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분이 진짜 신이다. 그분만이 진짜 신이다. 이거는 이방 왕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때 페르시아 사람들은 기분 왕창 나쁜 거예요. 우리 신은 뭐야 그러면? 우리 신은 가짜야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야?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다 올라가서 성전 건축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4절에 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4절 읽어보죠.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면서 그 남아있는 백성, 유다 백성들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예루살렘이 높기 때문에 가는 거를 올라간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가게 하고 만일 안 간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가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 금, 모든 물건, 짐승을 도와줘라. 이것도 또 난감한 얘기예요.
모든 백성들이 들을 때 페르시아 안에는 민족이 수백 개의 민족이 있어요. 수백 개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에게 다 도와주려는 거예요. 다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성전 건축원금을 줘서 보내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쉬워서 그런 거지, 이게 한국에서는 예를 들기가 좀 어려운데, 미국 같으면 이런 얘기예요. 대통령이 어느 날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한국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대줘라. 필요한 거 다 대줘라. 그리고 그들이 교회 건물 짓는다 그러면 다 짓게 해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다른 민족이 가만히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백성을 우리가 왜 도와줘? 그 나라 신을 섬기는 성전 짓는 걸 우리가 왜 줘?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명령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이 진짜 이루어진 거예요.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 돼서 유다 백성들을 다 올라가라. 성전 건축원금 다 보내줘라. 그리고 생활비 다 대줘라. 그래가지고 돈을 다 대주고,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진짜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이거 진짜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고, 꿈인가 봐. 이거 어떻게 우리 민족만 찍어놓고 봐주냐? 어떻게 우리 민족만 이렇게 봐주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꿈꾸는 것 같았도다. 진짜 하나님이네. 그래서 올라가서 그들이 다 같이 수룹바벨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성전을 졌어요. 솔로몬이 지은 건 솔로몬 성전이고, 그 다음에 수룹바벨이 지은 거는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우리나라 완전히 망했는데, 우리 전 세계에 다 흩어지고 다 종돼서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돌아왔냐? 어떻게 성전을 졌냐? 어떻게 이방 민족들이 이거 다 지을 돈 다 대주고, 이게 말이 되냐?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다 같이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힘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거룩해야 되고, 못하게 하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옆에 나라 블레셋 보니까 죄 짓고 살고, 편하게 잘 살고,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엄청 튼튼하고, 잘생겼고, 저신을 섬기는 게 낫겠네. 죄 마음껏 짓는데, 잘 사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글로 또 간 거예요. 900년을 속삭이다가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다가 마지막에 한번 때리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이 아파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다시 또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 에스겔서 2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너희들 돌아와서 평안히 살아. 평안히 살아. 고생하지 말고 평안하게 살아. 집도 짓고 포도원도 만들고, 포도원 만들면 포도주 마시는 거죠. 그러면서 맛있게 살고 멋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좋게 살아. 그리고 멸시하던 모든 자들 내가 다 심판해 줄게. 다시 못 때리게 할게. 블레셋, 미디안,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애굽 내가 못 때리게 다 해줄게. 네가 평안히 살 때에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거야. 그리고 나를 따라. 나 따르면 정말 좋은 거야. 너도 좋고 내 이웃도 좋고 다 좋은 거야. 나를 따라와. 그래서 그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는 그들은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따랐는데 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900년 동안이나 하나님 속을 새기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너희는 거룩해라, 죄를 멀리해라, 나를 따라와라, 나를 순종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많은 사사를 보내주셨는데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사사를 잡아 죽이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 아프시게 했어요.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 그들을 위해서 징계하시고 때리신 다음에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그들이 회개한 것도 아니고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셔서 사랑하시니까 너희들 돌아가게 해줄게. 돌아가서 다시 살게 해줄게. 평안히 살아라. 집 짓고 살아. 포도원도 잘 만들고 멸시하던 나라들 내가 다 심판해 줄게. 그때 내가 하나님인 거 알 거야. 그 나를 따라. 나를 따르는 게 너희들에게 좋은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올라가서 그렇게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또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해요. 그들을 위해서 내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은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나에게 좋은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는 재미있어 보이지만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 다른 거를 따라가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죄를 짓는 건 좋아 보이지만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 나에게도 나쁜 거고 내 가족들의 마음에도 못을 박는 거예요. 그건 나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나에게 정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내가 회복시켜줄게, 회복시켜줄게, 내가 다시 살게 해줄게. 그리고 다시 살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랑한다는 말은 계명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천대까지, 한 대는 25년이에요. 한 대는 30년이에요. 천대면은요 3만 년이에요. 3만 년. 내가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줄게. 네가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끝까지 은혜를 베풀게.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게 은혜. 너 받을 자격 없어도 괜찮아. 내가 너를 그냥 사랑해 줄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요, 애굽 백성, 이게 이스라엘 얘기가, 이게 다 우리의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한편으로는 또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이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천대까지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줄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라오는 게 너에게 좋은 거다. 요한일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속썩이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포로까지 갔다가도 다시 돌려주셨는데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출애굽도 기적이에요. 출애굽 기적이에요. 어떻게 남의 나라에 종살이 하는데 모세가 와서 10가지 기적으로 해방됩니까?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기적이죠. 그들은 기적 가운데서 그들은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들이 가나안을 정복합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 속을 썩이다가 900년을 속썩이다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나라가 회복된 것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무슨 페르시아 왕이 저쪽 신이 진짜 신이야? 그 성전 지으라고 그러고 다 도와주라고 그래. 다 그냥 해방시키고 그 민족만,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왜 페르시아가 그렇게 그 왕이 유대 민족만 찍어놓고 봐줍니까? 유대 백성들은 그 페르시아 백성들은 바보입니까? 그 대신들은 바보입니까? 임금님 무슨 그런 정책이, 그따위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돼. 어떻게 거기 신만 신입니까? 근데 고레스가 그런 명령을 내리고 성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게 기적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데도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예수님 보내주시고 얼마나 사랑이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계명을 지키는 거거든요. 계명은 무거운 거 아니에요. 힘든 거 아니에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려워. 너무 힘들어. 그게 세상 사랑하면 적당히 야 너만 믿냐? 너만 신앙생활하냐? 아이고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세상도 사랑하고 적당히 즐기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마귀가 속이는 거야.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거는 거룩해지고 정말 예수님 닮아가고 우리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다. 내 뜻대로 말하는 적이 없고 내 뜻대로 행동하는 적이 없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정상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은 천국을 가르쳐주시고 백성들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배척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고통을 주고 그럼에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대요. 여러분, 주님의 계명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명을 하나만 주셨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린 부족하지만 이웃들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죠. 정말 이웃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신대요. 예수님은 은혜. 예수님 나타나시면 은혜가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사랑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생명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생명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 그분이 나타나시면 거룩해지고 의가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복이에요. 그분이 나타나시면 정말 우리 삶에 복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사랑이시고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은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꾸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가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게로 와라. 나를 따라와라. 나를 사랑하면 정말 너에게 좋은 걸 한다. 세상이 좋아 보이니? 그렇지 않다. 세상은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했어요. 미국에서는 그 사람은 영웅 같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이 나를 성공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벤치마킹 하려고 한다. 근데 나는 다시 한번 살면 절대로 이렇게 안 산다. 다시는 이렇게 안 산다. 우리가 보기에 제일 성공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시는 이렇게 안 산대요.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알았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고
자기도 아버지를 버렸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서로 그렇게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난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고 다시 한번 살면 그때는 사랑하면서 살겠다.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람은 갔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지은 신교코 씨, 우리가 볼 때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제일 높은 빌딩,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건물을 졌는데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살면 절대로 이런 삶은 살지 않는다. 예수님은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 얘기는 다 이게 우리 얘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틈만 나면 세상 생각하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고 흔들거리는 우리의 마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세상이 좋아 보여도 아무것도 없는 거고 따라가 봐야 아무것도 없는 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평안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희 집 짓고 살아라. 포도원 짓고 살아라. 건강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아라. 내가 악한 것들 다 내가 무찔러 줄게. 없애줄게. 그때 너네들이 내가 하나님인 걸 알 거야. 나를 사랑해라. 너희들에게 좋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성경 한 번 내가 더 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때는 우리 삶에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의 뜻은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우리가 에덴 안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다음에 가나안을 주신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복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아. 블레셋이 더 좋아. 암몬이 더 좋아. 모압신이 더 좋아. 세상의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가 평안히 살기를 원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기를 원하시고 가나안에 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과 그 사랑과 축복 안에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